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예, 17절서부터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는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과 축복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할게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또 오늘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종려주일입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이지요. 입성하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지요.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9절에 있는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많은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그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상을 막 뒤엎고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오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다음 그림이죠. 예. 그 자리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말라서 죽게 되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가는 곳마다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그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계속 꾸짖고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이제 그러셨지요. 그렇게 이제 목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밤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고 여기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요. 예수님이 이제 먼저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제 사양하죠. 자기 발을 씻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다 씻겨주세요. 이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 없다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럴 때에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인데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인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지요. 그럴 때 가룟 유다가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이제 유대 군사들에게 잡히게 되고 유대 회당에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모욕과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요.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요.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되지요. 그 시간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 개념으로 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굉장히 온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양치는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랬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은 너무나도 조용했고 또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너무나도 소란스러웠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시끄러웠지만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물론 많은 논쟁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가지고. 우리도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믿으라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진다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복이 다시 회복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찢겨주신 그 몸을 상징하는
떡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같이 나누는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성찬합시다 이렇게 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재림하실 그때까지 지켜져야 하는 예식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기념하고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좀 성찬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론이 있는데요. 조금만 한번 나눠볼게요. 신학적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화채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몸체자 변화된다고 해가지고 몸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떡과 포도주가, 그러니까 준비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화채설은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채설을. 그래서 천주교는 미사라고 하죠. 미사 때마다 이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를 계속 먹어야 예수님처럼 변화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두 번째로 이제 공제설이 있습니다. 성체 공전설 아니면 임제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루터교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죠. 우리 기독교는 세 번째로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4절 보면, 본문 말씀 24절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진짜 예수님처럼 변한다고 한다면 막 엄청 먹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막 예수님처럼 막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많이 먹는다고 해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성찬을 해야만 성령이 부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실제로 성찬을 하지 않아 우리 성찬 없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실제로 뭐 떡을 먹었느냐 포도주를 마셨느냐 떡과 포도주를 먹느냐 먹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성령이 임했냐 안 임했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찬이 주는 진짜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떡이 그 시대에 먹었던 무교병이냐 아니면 그냥 빵으로 만들었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징이 중요한 것이니까, 의미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포도주가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와인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설탕으로 재워야 되냐, 이것 가지고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찬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성찬은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 진정한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찬을 통해서 이제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개인적인 성찬식을 할 때 개인적인 회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어. 그런데 나는 제대로 살지 못했어. 나는 죄가 많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성찬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 자기 연민, 자기 회개를 하는 것이지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하면서 자기 구원을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내가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난 구원받았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 내가 이거 먹으면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자기의 성찬으로 삼아요. 자기의 성찬으로 나누는 건데, 자기의 성찬으로. 예를 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죠. 예배 참석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퉁쳐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배 한번 참석하면 하나님 믿는 것, 퉁쳐가지고 신앙생활을 이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예배만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 이렇게 승리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 참석만 해도 천국에 다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예배가 힘들지 않습니다. 예배가 힘든 게 아니라 내 육체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힘든 것이지. 사람 만나고 그 사람 섬기고 대접하고 용서하고 참아내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힘든 것이지.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것.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찬을 해요. 자기 만찬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거 교회의 해가 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책망하는 그 내용이지요. 본문 말씀 20절에서 23절 내용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파당을 만들 때에 아마도 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눴나 봐요. 파당을 나눠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 가지고 먹는데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교회에서 준비를 하잖아요. 교회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씩 그냥 떼서 이미 떼어놨어요. 떼어놓은 걸 이렇게 먹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기념하는 것이고 이걸 상징하는 것이니까.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을 할 때 이게 예찬이라고 하기도 하죠. 빵을 그냥 빵을 뭉태기로 가져왔습니다. 포도주를 예를 우리 표현대로 하면 그러니까 주전자채로 가지고 왔고, 가지고 와가지고 먹는데 떼어서 뭐 뭉태기로 떼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고 취할 정도로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근데 먹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져왔겠어요? 부자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왔겠고,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오지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시장하고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빈궁한 가난한 사람들, 성찬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오히려 교회의 해로움이라고.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요, 아니 먹고 마시는 집이 없냐고. 집에서 먹고 마실 것이지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먹고 마시냐고. 그럼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어떤 게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자기의 만찬을 하는 것. 자기 만찬.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성찬을 하는 것. 이게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면서 막 배불리고 그것에 대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찬의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고. 이게 진정한 의미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 예식을 자기 만찬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나 혼자의 누림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 자기 만족, 자기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누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가서 사과하고 먼저 가서 용서하고 먼저 가서 교제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담과 벽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 이게 성찬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을,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죠.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가가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먼저 다가가고 먼저 그 사람 씻어주고 씻겨주고 마음을 먼저 나누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베풀어주고, 그것부터 시작하라고. 그것부터. 쉽게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 퉁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어려운 일들부터, 우리가 하기 힘든 그 마음속에 가장 힘든 그 어려운 것부터, 그 힘든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요. 원망할 것도 있고 감정이 있고 합당하지 못한 관계가 있고 그거 해결하지 않은 채로 예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게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이 바로 그거라고. 성찬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이 시간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란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내 만족이 되면 그게 신앙생활의 만족, 내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그 신앙생활의 만족, 그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힘든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절대 신앙생활 쉽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협착한 길이라고 했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힘든 것부터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다가가자고요. 먼저 용서하자고요. 먼저 그의 발을 먼저 씻어주자고요.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먼저 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성찬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되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